할렐루야.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악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 취업생 자녀를 위한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성, 김유석, 김정인, 김주찬, 김희준, 마연재, 민서연,
박상준, 서예빈, 서현준, 안유한, 엄태준, 유상욱, 이수빈, 장도연, 장효정, 전보연, 최다인, 한다은, 한수빈, 김유진, 요하림.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기간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든 순간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래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건강과 지혜와 또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기간을 통해서 언제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육감을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지정이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 준비한 모든 것들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믿음으로 맡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이후에 그들의 진로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며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기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신의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욥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친구 소발이 벌컥 화를 내면서 욥에게 반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참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들 같습니다. 사실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만둘만 한데도 어쨌든 지금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은 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혹여 욥이 틀렸을지라도 이제는 좀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헤아려주고 또 욥을 유래해줌으로써 논쟁을 좀 끝마칠 만한데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에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면야 또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또 은혜롭지도 않고 또 옳은 말도 아닐 뿐더러 욥에게는 어떤 위로도 도움도 조언도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오만과 또 독선, 편견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자를 기어이 행복시키고 말겠다는 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또 비신앙적인 사람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별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참 못마땅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말이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는 것은 비록 거기에 거짓이 담겨 있고 또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차례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보의 전통적인 교리와 또 그 틀 안에서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욥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없이 오만한 생각과 잔인한 말로 욥을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발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분노의 화살을 막 쏟아붓는 이 빌닷의 아주 무지하고 강팍한 그런 모습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가 이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편견, 독선, 실수들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이들의 잘못된 말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말을 들은 소발은 욥에게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욥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시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한마디로 욥의 말과 행동이 가짜고 어이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들이 다 자신들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자기 안에 열불이 나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소발이 욥의 말에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빌닷이 요백에 말했던 악인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을 이제 재차 강조하면서 1장 훈계를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에 생긴 이래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잘됨과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이 소발이 다시 재확인한 것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이 체계가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소발은 욥기 20장이 끝날 때까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운명과 결과, 그것이 바로 욥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들을 했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의 종국은 망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지금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뿐이죠. 그들의 끝은 지옥행입니다. 그들이 받을 분깃, 기업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발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나 안타까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죠. 물론 악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악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악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고소해하고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과 또 반대로 악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 아니겠어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소해 하시겠습니까? 통쾌해 하시겠습니까? 그놈들은 참 잘됐다. 너희들의 운명은 바로 이거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악인들의 심판을 흡족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아마도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래서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저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거죠. 왜?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인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 악한 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소벌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 소발은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막 무서운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발의 말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나가라. 너의 인생은 지옥 갈 인생이야. 라고 욥에게 막 막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어찌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참 오만함과 무지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발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자칫 소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통쾌해하고 당연시 여긴다면 우리도 소발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 그토록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당할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서운 말로 경고하실 때가 있잖아요. 혼을 내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들을 혼내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혼내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나 하나님은 인간이 진노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악인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이 세상은 일찌감치 사라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인간들에게 심판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지옥 갈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절대 못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천국에 자기가 온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우습게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보다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 안타까움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만과 독선들, 또 편견들, 또 잘못된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혹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가리지 않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그를 향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다면 지옥 갈 영혼이지만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 안에 오만과 독선,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활짝 열어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